오늘까지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순절과 우리가 부활절에 초점을 더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과 고린도후서 9장은요. 풍성한 연보,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연보. 결국은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은 헌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민한 부분이죠. 헌금을 다루고 있다 이 말입니다. 5절에도 내가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기 위하여 건면하는 것을 필요한 줄 내가 생각하노니. 간단하니까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헌금이 크고 많고보다도요 항상 미리 준비하십시오. 헐레벌떡해서 주머니에서 막 이렇게 꺼내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걸 기뻐하세요. 저희 어머니 세대들은 옛날에 은행이 멀잖아요. 다리미로 데렸어요. 다림질 해가지고 빳빳하게 준비해서 내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 갈피에다가 딱 미리미리 준비해놨어요. 그렇게 은행이 지금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좀 손쉽긴 하잖아요. 옛날에는 은행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월급을 타면 아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헌돈이 많을 때는 다림질까지 했어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권을 바꾸러 갔더니 왜 10,000원짜리를 10,000원짜리로 바꾸냐 이거예요. 신권으로 왜 바꾸냐 해서 그냥 창고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헌금하려고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아가씨예요. 하나님 헌돈 싫어하나 봐요. 하나님은 헌돈은 싫어하나 보죠? 이래. 그래서 제가 다시 들여다봤어요. 그렇진 않겠지만요. 아무래도 새 돈이 죄를 덜 짓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깜짝 그러더라고요. 아니 아무래도 돈이 낡으면 낡을수록 죄도 많이 짓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좀 신권이 낫지 않을까 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려고 그런 거지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습관이 헌금을 늘 미리 준비해요. 작전 기도회가 있다 그러면 얼른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다가 다 담아놔. 다 써서 일주일 작정이든 21일 작정이든 40일 작정이든 다 미리미리 써놔요. 그리고 헌금을 미리 준비하죠. 막 뒤져가지고서 5만 원짜리 나오면 잘못 나왔어 막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민망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어떤 분은요 구역 예배 드리는데 이제 옛날이니까요. 지금보다는 화폐가 더 크게 느껴질 때죠. 10,000원짜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거실로 달래. 헌금은 거실로 주는 거 없습니다. 10,000원 내면서 거실로 달라고. 그럼 다음에 내시든가 그냥 다 내세요. 거실로 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금을 드릴 때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 돈을 저도 받아보고 드려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요. 봉투에 담아서 드리면 좀 예의를 갖춘 것 같고 그냥 맨돈 알돈으로 주면 좀 예의를 좀 덜 갖춘 것 같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그런 거 써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들 사람들 마음속에 그냥 맨돈은 뭔가 좀 민망해. 봉투에 담으면 편안해.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 마음들의 돈에 대한 울리네요. 돈은 더럽다? 돈은 좀 너무 세속적이다?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맨돈으로 드리든 봉투로 드리든 상관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들 마음이 그렇다 이거죠. 하나님은 뭐 흠돈이다 새돈이다 따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항상 준비할 때는 봉투에 준비하는 게 편하긴 하죠. 편하긴 해요. 헌금은 여러분 봉투를 미리 가져가셔서 토요일까지 1,000원이든 10,000원이든 10만 원이든 정성껏 담아서 성경책 가방에 미리 넣어두고 준비하는 헌금이 그때부터 연보예요. 연보. 그래서 연보란 헌금을 말하는데요. 6절에서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5절에 보니까 연보를 미리 준비하라. 연보는 농사법에 의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적게 거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7절에 너희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정한 대로. 눈치 보고 하지 말고
그리고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이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8절에 모든 네 번이나 나오더라고요. 네 번.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라. 가난한 자에게도 나눠주라.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넘치게 하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항상 재물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곧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삶을 살도록 하시는데, 옛날에는 우물물을 먹은 적이 있어요. 우물물이요. 김장 같은 거 할 때는 물이 모자라지만 평상시는요, 아무리 퍼먹어도 아침에 가면 우물은 여전히 그만큼. 아니, 안 먹었으면 그동안 넘쳐야 되잖아요. 안 넘쳐요. 꼭 그 자리. 신기하대요. 갑작스럽게 다 몰려들어서 막 마구 퍼대면 그땐 좀 바닥이 득득 소리가 나요. 아침에 나가보면 다시 그 자리. 하나님의 원칙이 보면 하나님이 답답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쓰면 또 주시는데 못 믿어. 이거 쓰면 얼마큼이 나가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유, 그거 쓰면 내가 또 주는데 또 주는데 그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9절 봐요.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흩어준다. 씨를 뿌릴 때 이렇게 흩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따지지 말고 여러 군데 흩으라는 거죠. 흘려보내고 흩어준다. 9절의 말씀은 씨를 흩어 뿌리는 것처럼 설명하셨는데 이렇게 많은 곳에 심으라 이겁니다. 뿌려놔야 심은 게 거두니까.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연보를 통해서 가난한 자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요, 여러분의 그 아픔과 고통과 그런 게 있을 때 사실 여러분만큼은 아프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들이 이게 누구는 뭐 있잖아요. 그럼 저는 정말 조그만 주의 종인데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어.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어. 여기도 잘 됐으면 좋겠고 여기도 잘 됐으면 좋겠고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자, 사르밧가브의 이야기를 봐요. 가뭄이 들었어요. 아니, 이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다 굶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엘리야도 마음이 아파. 주의 종이 굶고 있으니까. 또 사르밧가브도 마음이 아파. 가난하고 과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둘 다 먹이고 싶을까요? 안 먹이고 싶을까요? 하나님은 둘 다 먹이고 싶어요. 둘 다 가난해. 따로따로 놓고 봤을 때는 너무 비참해요. 주의 종이 굶고 있어. 냇가에서 허덕거리고 있어요. 또 가난한 과부는요, 아기까지 있잖아요. 아기하고 같이 굶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는 애가 타죠. 이쪽은 주의 종이요, 이쪽은 가난한 과부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볼 땐 둘 다 먹이고 싶죠. 여러분의 부모님이었으면 생각해봐요. 둘 다 먹이고 싶죠. 근데 둘 다 먹이고 싶은데 둘 다 먹이는 방법을 옛다고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잖아요. 감화와 감동을 줘서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니까 둘 다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으면, 한쪽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둘 다 배고파요. 혼자만 배고픈 게 아니에요. 둘 다 배고파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둘 다 배고프단 말입니다. 사르밧가브도 배고프고 엘리야도 배고프고. 자, 그 계속 내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보를 하거나 헌금을 하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씨를 뿌리면 수확을 많이 거둡니다. 하나님은 항상 물질을 비유할 때 농사법을 비유했어요. 농사는 늘 여러분이 세보지 않아도 알려드릴게요. 옥수수 한 자루 사신 분들은 세보세요. 최하 500알이 달려있어요. 500알 한 자루에. 큰 거는 900알까지 달려있어요. 한 톨 두 톨 세보라니까요. 한번 세서 먹어봐요. 몇 개인가 세다 잊어버릴지도 몰라요. 그럼 옥수수가 한 자루에 500알에서 900알이에요. 그럼 그것 중에서 한 개를 심어. 한 알갱이.
한 알갱이를 심으면 거둘 때 두 자루가 열려요. 두 자루나 세 자루. 두 자루만 열려도요. 900알씩이면요. 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1800알이 나오고 500알씩이면 1000알이 나와요. 한 알갱이가 1000알. 근데 내가 다 먹어버렸어. 옥수수를. 그럼 몇 알 나와요? 응아만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렇죠? 한 알갱이를 우리가 예전에 보면 아무리 가난해도 마루에 막 씨 종자들 할머니들이 걸어놓고 못 먹게 했어요. 그거 먹으면 막 맞습니다. 맞아. 왜? 그거는 종자야. 그거는 농사 지을 때 심어야 될 씨야, 씨. 그렇죠? 그래서 못 먹게 했어요. 그거 먹어버리면 농사 망치잖아요. 배고파도 못 먹게 해요. 그건 먹는 게 아니야. 감자고 고구마고 뭐 옥수수고 씨 종자는 못 먹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 종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 구분했어요. 구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며 심을 것을 주사. 씨는 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끔 궁핍하다 심을 걸 먹어서 그래요. 종자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럼 가을에 거둘 게 없죠.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는 먹으면 안 되거든요. 종자를 먹어버린 거예요. 여기 구별을 아예 해놨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사 너희 심을 것을 주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지금 재정설교를 수요일마다 했어요. 오늘 하고 이제 부활절 설교한다고 했잖아요. 헌금은 미리 준비해라. 두 번째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 세 번째 헌금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근데 없어지지 않는 것 중에서 하나님의 농사법은 배가를 넘죠. 배가 갖고는 뭐 어림도 없어요. 상추를 한 포기 심었는데 두 포기 난다면 안 심을걸요. 쫙 뿌려놓으면 엄청나게 나와요. 떼먹으면 또 나오고 떼먹으면 또 나오고. 아니 풋고추도 심어놓으니까요. 몇 그루만 심어도 시컷 먹어요. 우리 한 집은요. 여러분 농사법은요. 우리 계산보다 훨씬 많아요. 배가 갖고 성에 안 차요. 고추 모종 하나 심었는데 딱 두 개만 나요? 아이고 따면 또 나오고 일주일 있다가 보면 또 나오고 다 먹질 못해요. 농사법은 계산이 안 돼요. 많이 열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수수 한 알갱이를 심었을 때 1000알 이상이 나온다고요. 이런 이론적으로 농사법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해요. 맞아. 그렇지. 근데 이걸 내 삶에 적용하는 게 거기서 힘들어. 거기서 순종을 못해요. 사르밧가부가 못 줘요.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하루밖에 먹을 게 없어요. 이걸 어떻게 줘요? 그래서 거기서 순종하지 못했다면 하루나 이틀 먹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3년 동안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순종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심어야 복 받아요. 심어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마치 하늘 은행에 입금하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법으로 말하면 100배, 60배, 30배, 10,000%, 6,000%, 3,000%의 이자율이에요. 아까도 어디 갔는데 엘리베이터 탄 애기 엄마 둘이서 주식을 하나 봐요. 뭐 1,000만 원 벌었다는 둥, 뭐 1,000만 원짜리 하나 더 나오면 그것도 더 투자할 거라는 둥, 뭐 나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주식을 샀는지. 남았는데 나 처음에 100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더 넣었더니 뭐 이제 합해서 1,000만 원 뭐 한 턱 내 뭐 어쩌고 난리가 났어. 옆에서 내가 나한테도 한 턱 내 그러려다 말았어. 꽁돈 생겼으면.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잠언 19장 17절에 10,000%, 6,000%, 3,000%는 여러분 주식에 될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주식은 비트코인은 위험하잖아요. 위험해요. 과거에 이제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했는데 믿음 좋은 척하면서 빨간 글씨로 셔터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크게 써놨어요.
주일날 장사가 더 잘 되는데 주일은 쉽니다. 주일은 쉰다고 해놓고 말씀대로 살았어요. 11조 철저히 하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문 닫게 됐어요. 문 닫게 됐어요. 망하진 않았어요. 재계약을 할까 말까 하다 대리점이니까 안 했어요. 신학교 이제 졸업반이니까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뭐 이러나 저러나니까 어차피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리고 나 지금 세월이 이제 많이 흘렀잖아요.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때 조금 더 벌었으나 조금 뭐 못 벌었으나 별 차이 없었을 것 같은데 제 마음속에 좀 떳떳함은 있어. 어차피 장사 안 할 건데 그때 그렇게 하길 잘했다. 그때 조금 더 남겼으면 뭐 할 거고 조금 못 남겼으면 뭐 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은요, 우리는 한쪽만 쳐다봐요. 여기서 심었으니까 여기서 거두겠지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달라요. 나는 여기서 사업장을 시작했으니까 이 사업장에서 뭔가 소득이나 이익을 얻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뒤로 다른 방법으로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셔서 그만뒀을 때 망한 게 아니라 더 흥해서 이사 갔어요. 결과가 잘 되더라 이거. 결과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옥에 갇힌 자를 대우하는 것을 자신과 동일화해요. 소자에게 물을 한 그릇 줬어도 고맙다. 주님께 물 드린 적이 없는데 소자에게 준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동일시, 자신과 동일시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막 역정내시잖아요. 사울에게 나는 핍박한 적이 없는데요, 내 종들을 핍박한 게 곧 나를 핍박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들을 참 너무 감사하게 우리들을 예수님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동일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건 주님께 꾸어드리는 거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꾸어주면 안 갚아. 아니면 늦게 갚아. 주님은요, 주님이 꾸어주면요 반드시 갚아요. 주님이 부도 내실 것 같아요? 주님은 부도 내지 않으세요. 갚아주실 때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헌금을 한 것은요 하나님께 꾸어드린 게 된대요. 꾸어드리면 주님이 다 가지고 계신 그분이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때에 맞게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주님이 즉시 하늘 은행에 우리가 얼마나 입금했는지를 천사에게 기입하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서 하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죠. 하늘 은행의 이자율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4절부터 보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너희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너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가난한 자를 돌아보면 시편 41편 1절부터 3절 보면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너를 그로 인해서 건져주신대요. 내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이 땅에서 복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병상에서 붙들어 주시며 누워있을 때 병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때요? 심었을 때. 받을 게 있어야죠. 심은 게 없어서.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요 울고불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난날 내가 왕위에 올랐을 때 종교 개혁을 통해서 신당을 다 부수고 우상을 타파하며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때를 추억하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지. 그 청구를 받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전할 때 편안할 때 심어 놓으십시오. 기도도 심어 놓고 헌금도 심어 놓고. 그래서 지난날 생각해 보면 어차피 내가 장사 안 할 거 그때 깨끗하게 합격한 거 너무 감사하다. 평생 두고두고 악착같이 억척을 떨며 속여가면서 빼먹어가면서 하나님 거 감춰가면서 이렇게 내가 그걸 그만뒀다면 지금도 부끄러울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또 이사야 58장 7절로 11절에 보면 내가 만약 가난한 자를 돌아보게 되면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요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신다.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고 내가 평상시 심어놓은 것이 이렇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빚없는 국가, 부유한 국가, 통치당하지 않고 주변국에 영향을 주는 국가, 번영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서 우리가 깊이 다루는 부분은 11조입니다. 10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심으로 축복하신다.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여 창고에 드리라.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셨죠. 오늘 10절에서 보면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따로따로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더 풍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을 씨를 내가 먹어버려, 종자를.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세상 없어도 아무리 대기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장님이고 큰 돈을 주무르고 해도 소용없어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11조를 온전히 해야 복받아요. 물질에 깨끗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조그맣게 가게를 하는데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아주 조그만 교회인데 11조를 100만 원씩 드린 거예요. 장사가 잘 되니까. 한 2년 잘 드리더니 2년 지나니까 아까운가 봐. 11조를 70, 50, 40, 30, 20 장사 안 된다고 못한다. 아무 소리도 안 했대요, 목사님이. 믿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급기야는 11조를 못했대. 근데 계속 제품이 재고가 쌓이는 거예요. 안 팔리는 거예요. 굉장히 잘 되는 집이에요. 불티나게. 갑자기 안 돼. 투덜투덜 돼. 기도한다고 하는데 왜 안 되냐고, 왜 안 되냐고. 그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하고 얘기하면 이제 성도님들 얘기도 가끔 나누잖아요. 목사님은 그냥 답을 알겠더래요. 기도가 부족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왜 교회에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냐고 막 트집만 잡아. 지금은 트집. 아니 그 교회에서 대통령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지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데모는 해도. 교회가 하지. 왜 교회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러냐고. 정말 심각하게 내가 교회를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이제 거기까지 간 거예요. 11조에서. 별소리 다 해도요. 11조 문제예요. 본인이 100만 원씩 11조 따박따박 드릴 때 여러분 봐요. 엘리야는 주의 종이에요. 사르밧가버는 가난한 자예요. 하나님은 둘 다 먹이고 싶어요. 교회도 봐요. 교회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교회는 운영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도 살아보시지만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나가는 게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들이 어려워져요. 코로나 때 문 닫은 교회가 망교회가 돼요. 이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볼 때는 안타깝잖아요. 이 교회도 안타깝고 이 교회도 안타깝고. 다 살리고 싶죠.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먹을 것과 심을 씨와 이걸 하나님이 따로 주셨다는 것은요. 우리 수학 중에는 반드시 씨가 있어요. 씨는 우리 먹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심으라고 준 거예요. 이것을 심으면 농사 법칙에 의해서 작동돼 그냥 주식 사놓으면 오르면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심어놓으면 작동이 돼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어놓은 씨는 계속 열매 맺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두는 수확의 심을 씨를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먹을 것과 심을 씨앗을 따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옥수수 얘기를 한 거예요. 신명기 14장 22절 성경 구절 몇 개 자세히 좀 보세요.
신명기 14장 22절 합독해요.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의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아멘. 농사꾼인 경우에는 1년에 한 번 수확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수확할 때 11조를 드렸다고 룻기도 그랬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매년 드렸어요. 이걸 지금 임금제로 계산하면 1급, 일당으로 일하는 분은 1급, 주 단위로 일하는 분은 주급. 옛날에 간조돈이라고 그래갖고요. 우리 아버지 옛날에 간조돈이 뭐예요? 보름에 한 번 계산해 주는 게 간조라고 그런 것 같아요. 일본 말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이면 월급, 일주일에 한 번이면 주급. 저는 장사할 때 월로 하니까 금액이 커지니까 주일마다 11조 드렸어요. 덜 부담스러워요. 주일마다. 그리고 한 달이 되면 아깝다는 생각 들잖아요. 그리고 금액이 정확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장사하시는 분들은 주일마다 드리는 게 옳아요. 주급으로. 11조 계산은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한 달에 300만 원어치 팔았다. 그럼 300만 원에 대해 11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금방 빚져요. 300만 원어치 팔았으면 순수익을 계산해야 돼요. 인건비 얼마 나가고 뭐 나가고. 순수익을 계산하려 했더니 자기네 집 대출금 이자, 자동차 뭐 할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아니고 빚은 따로예요. 자신들이 진 거니. 그렇게 계산하면 한 달에 월급 다 하나도 안 남잖아요. 그게 아니고 실수령액이 있잖아요. 내가 타는 돈은 200인데 막 연금 빼고 못 빼고 하면은 실수령액은 한 2, 30만 원 빠지잖아요. 그 실수령액에 11조 하는 것처럼 장사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500만 원어치 팔았으니까 50만 원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금방 빚져요. 계산을 해보면 내가 이걸 이만큼 팔았으면 이만큼 남는다. 그러면 순수익이 얼마다. 이게 알아요, 본인들은. 그 수익금의 실수익금의 11조 드리는 거예요. 실수익금은 팔긴 300만 원어치 팔았지만 실수입은 100만 원이다. 그럼 10만 원이 11조예요. 20만 원 벌어도 30만 원 벌어도 40만 원이 수입이 들어와도 50만 원이 수입이 들어와도 맨날 3만 원, 5만 원, 11조. 그건 11조가 아니에요. 감사원금이지. 11조는 10분의 1. 그러니까 11조는 크고 많고 적고가 없어요. 그냥 10분의 1인 거예요. 10%. 순이익의 10%가 11조입니다. 빚은 할부는 11조에 상관없어요. 신명기 말씀은요. 지금 읽은 말씀은 매년 토지의 소산의 11조를 드려라.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써있죠. 민수기 18장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과 여호와께 드리라. 민수기 18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11조의 용도가 나와요. 용도, 회막, 교회의 제반 경비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교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11조에서 충당했어요. 민수기 18장 24절 봅니다. 24절. 민수기 18장 24절 합독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는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눠줄 때 레위인은 안 줬어요. 11지파만 주고 레위 지파는 안 줬어요. 하나님이 주지 말아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11지파가 11조 드리면 그걸로 먹고 살아라. 그래서 레위 지파는 안 준 거예요. 똑같이 나눠주고 욕심도 많네. 자기도 땅을 받았으면서 아니라니까요. 레위 지파는 아예 땅 분배 때 제외됐어요. 11지파에게 나눠주고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다. 너희들은 땅이 기업이 아니다. 재산이 기업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업이다. 다시 봐요. 민수기 18장 24절. 기업이 하나님이라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의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고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안 줬대잖아요. 땅을 기업을 안 줬어요.
내가 기업이다. 다시 말하면 11조는 레위인, 교회 안에 주의 종들을 먹고 살도록 허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교회 운영자금 쓰고 주의 종들 양식을 줄 수 있도록 하라. 왜 우리가 헌금한 걸 가지고 주의 종을 드려요? 우리도 먹어야 돼요. 우리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땅을 나눠줄 때 안 줬다니까요. 그러면서 레위인은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성도들이 다 매년 11조를 갖고 올 것이다. 그걸로 성전 회막 운영하는 데 쓰고 레위인 주의 종들을 위해 쓰라.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요. 말라기 3장 7절. 말라기 3장 7절 합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요. 11조 드려야 돌아온 거예요. 11조를 드리지 않은 사람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거예요. 아깝거든요. 청지기적 자세로 이게 다 하나님 거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은혜 충분히 받으면 시키지 않아도 자기들이 11조 내. 왜 내요? 그 돌아온 거예요. 아버지께. 여기 써 있잖아요. 말라기 3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규례를 지키라. 지키는 게 뭐냐?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린 돌아왔는데요. 그랬더니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허물이라. 분명히 그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11조를 도적질했지 않니? 믿음이 좋으면 11조하고 믿음이 없으면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11조는 내 것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하나님 것이에요. 내 결정대로 냈다 안 냈다 하는 게 아닙니다. 11조는 곧 너희가 나의 것을 그동안 도적질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물어요. 말라기 3장 9절 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 저주는 뭐예요? 나라 안에 가난과 혼란이에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그 나라 안에 가난과 혼란이 왔어요. 가나라든가 저 아프리카에 보면 땅이 얼마나 넓어요? 지질이 가난해요. 가난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나라들 그렇게 많지만 그 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요 전부 원조에 의존해 살아요. 그 원조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전쟁이 나면 원조해가 있어요? 나도 어려운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원조하겠어요? 원조 받아야지. 그러니까 세계적인 정세가 어려우면 원조는 안 들어와요. 근데 이제 부유하고 풍성하면 원조 충분히 보내죠. 아프리카 지역은요 탄생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역사 이래 원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교단에서 가갖고 울면서 하나님 처절합니다. 비참합니다. 짐승도 아니고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가난할 수가 있습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가난해서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고 기도했더니 그분이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주시기를 심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시더래요. 어떻게 아프리카 땅에 복을 받겠습니까? 막 울며 진짜 대성 통곡을 했대요. 너무 비참해서. 이거 사는 게 아니더래요. 이 땅은 한 번도 하나님께 심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도 참 대단해요. 심는 걸 가르쳐 주느라고 닭 한 마리씩 다 나눠주고 10,000원이면 사잖아요. 그 다음에는 닭을 옆집에 나눠주는 사람한테는 다음에 왔을 때는 염소 사주고 30,000원. 그 다음에는 돼지 사주면 100,000원. 소가 제일 비싸. 약속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 나중에는 60만 원짜리 소를 사준대. 그리고서 한 10여 년을 심는 거를 보여주고 가르쳐 줬더니 얼마 전부터는 이제 그들이 추수감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생전하고 처음 심는 거예요.
목사님 더 웃겨. 이거 못 먹는데. 아까워서 못 먹는데. 저들은 씹는 거락을 모르는, 교회 오는 이유도 받으러 오는 거고 다 얻으러 오는 거예요. 뼛속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얻어먹고 사는 게. 우리가 여러분 해보지만 주는 게 더 좋잖아요. 주는 게. 우리나라도 얻어먹던 나라지만 지금 주니까 얼마나 떳떳하고 좋아요. 이왕이면 나는 주는 배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응? 근데 아프리카가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땅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심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거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선교단체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 열매를 맺고 있어요. 인터넷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현혹돼 갖고 빠지는 게 뭐냐면, 영상에 인터넷 유튜브 같은 거 보면 11조 하지 말라, 구약에는 하는 거지 신약은 안 하는 거. 솔깃해. 돈에 민감하니까요. 안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이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하고요. 창세기 3장을 연상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절대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했고, 선악과를 먹었더니 진짜 쫓겨났고, 육으로는 죽지 않았어도 이제 그 생명이 영원히 사는 거에서 끊겼죠. 결국은 마귀가 속인 거였습니다.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속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구약의 율법에는 11조가 있었지만 지금은 율법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 그 영상을 보니까 그게 틀린 게 뭐냐면, 율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430년 전에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모세보다 윗세대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니까. 출애굽기가 모세 시대고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니까. 그럼 아브라함은 출애굽기의 모세보다 43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11조를 드렸어요. 그 아들 이삭도 드렸고 야곱도 드렸고 요셉도 드렸고, 계속 내려오다 430년 지나서 그걸 명시한 거야. 이제 계명에다 11조 드려라. 근데 구약의 율법이니까 11조를 안 해도 되는데 율법보다 먼저 11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느냐? 안 내고 싶으니까.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엘리야도 먹이고 싶고 가난한 과부도 먹이고 싶어요. 누군가가 불순종해요. 그럼 엘리야도 계속 굶어야 되고요. 사르밧 과부도 복을 못 받아요. 그럼 악순환의 고리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걸 누가 노리느냐? 자, 주의 종들이 지금 투잡을 뛰어요. 여러분들도 복을 많이 받으셔서 주의 종들이 다른 일 안 하고 주의 일만 하게끔 해주면 최고예요. 최고. 더 좋은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7장 4절로 9절. 자,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또한 10분의 1을 레위인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드렸어요.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에게 11조를 해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자,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1절 봐요.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11조를 없애려고 해요. 11조 하나님이 만든 건데 11조를 없애려고 해요. 자, 느헤미야 13장 10절로 11절 합독해요.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레위 사람들의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 11조를 안 줬다 이거예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찬양 사역자가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왜 버림바 되었느냐? 그랬더니 12절에 가니까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자,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왜 레위 사람들이, 왜 성전에 사람이 없지? 성전이 왜 이렇게 썰렁해? 왜 찬양하는 자도 없고 왜 레위인이 없지? 그랬더니 느헤미야 13장 10절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11절 안 드렸다 이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뛰쳐나간 거예요. 돈 벌러.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까지 전부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교회가 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민장을 꾸짖어 가라사대 어찌 하나님의 전일이 버림받되었느뇨?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의 종도 먹여야 되고
교회 운영도 해야 되고, 그런데 11조 안 해도 된대, 구약의 율법이래, 이렇게 빠져나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귀의 계획이 뭐냐면, 여러분 11조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못 드리게끔 만들어서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주의 종과 예배자들이 굶주리게 되는 걸 노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예배자들이 굶주려서 밖으로 뛰어나가 먹고 살게 만드느라고 11조 안 해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밭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면, 이제 밭으로 돈 벌러 간 거예요. 성전이 비어요. 원수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11조를 없애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 교회가 빚이 많아요. 물론 목사님들이 너무 성도님들과 이거 계산을 하면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믿음으로만 뻥뻥 튀겨서 풍선처럼 해서 빚을 엄청나게 짓고 부도나게 직전인 교회도 많아요. 상당한 보응을 받고 있죠. 어렵죠. 그러나 해결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많은 빚을 어떻게 할까? 전 교인이 11조 도둑만 없어도 빚 다 갚아요. 진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러 돌아와라, 이 말이 뭐예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 생활에만 급급해요. 이 돌을 빼서 여기 맞고, 여기 빼서 여기 맞고. 안 끝납니다, 그거. 언제 끝나냐? 11조가 온전해질 때 끝나요. 느헤미야 13장 11절 12절에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그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로 세웠더니, 자 봐요.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를, 이 말은 11조로 운영하며 생활비를 드렸다는 소리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대요? 12절에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림으로, 이제 다시 풍성해지는 거예요. 11조는 약속 있는 힘을 씨앗입니다.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안 됐지? 왜 힘들었지? 여러분, 인간관계인 줄 알죠? 내가 뭔가 부족해서 그런 줄 알죠? 원리를 따져보면 어쩌면 이거 하나 함정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나 못함으로 인해서,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많아요. 교회도 안 다니고, 자기가 교회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들어오는 거 받아서 그냥 자기가 써. 복을 못 받아요. 자기가 양식을 먹는 곳에 심는 거예요. 식당이 두 군데가 있어요. 나는요, 어떤 분은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목회하는 데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부자잖아요. 거기 교회는 가난해요. 11조 거기다 하려고요. 그럼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옆집 식당에 돈 내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저희 집안의 친척이 사랑하니까 저에게 11조를 보내주겠대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커요. 그러니까 목사님 받아주세요.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기 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요 받고 싶죠. 전 똑바로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 꼴을 먹는 곳에 심는 거예요. 거기다 본교에 심으세요. 정말 마음이 있으시면 돈이 생기셨을 때 선교비를 보내주세요. 아멘. 또 어떤 청년은 이래, 목사님 제가요 돈을 잘 벌어요. 11조를요, 요즘은 또 안 보내네 진짜. 11조를요 아주 자랑스럽게 말해요. 저기 전라도 교회 20%, 뭐 강원도 교회 20%, 선교하느라고 난리가 났어 아주. 그 우리 교회 반, 뭐 이런 식으로. 11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야. 다른 돈 가지고 선교하고 11조는 본교에 심는 거야. 그게 심을 씨앗이야 그랬더니 못 알아들어. 무슨 말인지. 난 11조 잘해요. 내가 볼 때 못해. 잘 못해. 다른 곳에 심는다고 복 받는 줄 알아요? 올바로 심어야 복 받아요. 저도 예전에 평신도 때요 장애인 교회를 섬겼어요. 저 구파발에. 그 월급쟁이가 빠듯하잖아요. 그래도 꽤 많은 돈이 거기로 늘 들어가서
장애인 시설 옛날에는 지금은 나라에서 많이 해주지만 옛날에 다 자비량들로 하잖아요. 한 번은 막 휠체어 들어가는 길 만든다. 그러면 또 거기 목사님이 연락을 해. 이렇게 돈 들어갈 일이 있다고. 그러면 또 어떻게 좀 힘들어도. 그것도 무슨 기념예배 그러면요. 장애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돈이 없으니까 헌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창립예배인데 기념품이 없다는 거예요. 타올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또 쟁반을 또 맞춰갖고 찍어갖고 간다 또 그먼 데까지. 그러면 한 달, 두 달, 한 세 달은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들어간 게 많으니까요. 그래도 그냥 하는 거려니 하고 11조 건들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 되게 힘들어도. 가외 돈으로 그냥 선교비를 그렇게 가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어야 될 씨앗을 먹어버리면 나도 가난해지고 그도 가난해져요. 주의 종들이 다 뛰쳐나가잖아. 밭으로 돈 벌러. 교회가 비었다잖아요. 느헤미야에서 야 다시 레위인이 들어오도록 하라. 그리고 11절 드리니까 막 세포도주와 곡식이 즙틀에 넘쳐갖고 다 복받았다잖아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니까 사르밧가브도 부유하게 되고 엘리야도 부유하게 되고 그 하나님 뜻대로 된 거예요. 근데 사르밧가브 입장에서는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의 종을 떡을 해준단 말이야.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타까운 게 둘 다 살리려고 그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거든요. 둘 다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서 11조는 약속 있는 심을 씨앗이기 때문에 이걸 심으면 잘 되고 교회도 풍성해져요. 내가 먹어버리면 나도 가난해지고 교회도 가난해져요. 여러분이 11절 안 내잖아요. 교회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11조로 이번에 척사대회를 하는데 상품이 푸짐했잖아요. 물론 한 집에서 기증해 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찬조해 주셔서 비교적 풍성했어요. 아멘? 비교적 풍성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더만 어떤 분이 다음에 상품 큰일 났다. 좋은 것만 이제 해야 되잖아. 제가 큰일 났어. 야 이거 행사 때마다 상품이 점점 퀄리티 올라가고 큰일 났다. 좋아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풍성해지려면 누군가 내야 돼. 누군가 내놓으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럼 받아간 사람들 그 사진 보셨어요? 1등 안 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가져가요. 좋아가지고 막 큰 상품 걸 쌓고 사진 보니까 한박 웃으며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쁘고 아멘? 풍성하니까 좋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풍성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풍성하게.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도 좀 쪼잔하다는 소리를 듣는데 저보다 조금 더 심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헌금 봉투에 꼭 연필로 쓰라고 저 뒤에다 연필을 놨대요. 왜 연필로 쓰라고 그러지? 연필 다 쓰면 일주일 지나거나 목사님이 주중에 종일 지워. 나 그거 듣고 웃겨가지고 힘들었겠더라고요. 헌금 봉투에 많이 쓰지 마세요. 지우기 힘들잖아. 그걸 다 지웠대요 목사님이. 알뜰하게 하시느라고. 그건 조금 이상하다. 너무 알뜰했는데 막 지웠는데 힘들더래요. 그래도 마음에 이제 보람이 있었던 거야. 교회 재정 내가 아끼느라고 내가 이렇게 지우개를 갖다가 볼펜으로 쓰지 말라고 연필로 쓰라고 그래갖고 연필로 쓰면 지우면 또 쓰니까 몇 달을 그랬더니 성령께서 마음에 야 봉투 새 거 써라 그러더니 예? 그랬더니 자식아 내가 거지냐. 그분이 웃기는 목사님이니까 자기도 그렇게 받은 거예요. 나 듣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참 목사님들도 참 가지가지해요. 나 그걸 지우는 거예요. 헌금 봉투에. 그랬더니 몇 달을 그랬대요. 팔이 아프더래요. 잘했다고 안 그러시더래요. 잘했다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쪼잔한 놈아. 헌금 봉투 새 거 써라 그러더래. 저도 막 그 식당비 나가는 그런 봉투는 헝겼어요. 위에서 이제 헌금 봉투 출력하다가 삐뚤어지고 잘못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다 가져갔었어.
그 목사님 생각날 거 쓸 때마다 이거 새 거 써야 되나? 나도 그런 거 쓰는데 이거 식당비 지출하는 거 괜찮겠지? 아유, 다 짜네요. 근데 풍성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에서 말하는 온전한 11조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11조에는 두 가지 축복이 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물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해 주셨다고 한 것처럼 말라기 3장 11절 하면 이런 복이 와요. 11절, 만군의, 여러분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예상치 못한 엉뚱하게 새어나가는 지출 구멍이 없어져요. 농사하는 땅에 메뚜기 떼가 와서 먹어버리면 초토화돼 버립니다. 쌓아놓은 돈이 줄줄 셉니다. 욥을 축복 주셨던 것은 산울로 막는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는 토지 소산물을 먹어 없애는 메뚜기 떼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둘째,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니. 말라기 3장 11절. 다시 한번 합독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며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첫 번째는 황충을 금해. 황충이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떼가 와서 공격하여 농작물을 먹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는 마지막 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태풍이 안 오는 거죠. 기한전에 떨어지는 배, 사과, 낙과들 있잖아요. 농사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게,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결실에서 저절로 익을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태풍이 불어와서 포도 열매가 떨어질 때 우리 밭에 포도 열매가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그게 익을 때까지 떨어지지 않게 막아주신다. 어떤 이유에서든 수입이 끊겼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온전한 11조를 여러분이 드렸다면 지금 비록 어려워도 걱정하지 마세요. 새 직장을 준비하시거나 새 사업을 시작하신다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방법이라도 반드시 먹이십니다. 여러분이 온전하게 11조를 드렸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붙나 보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11조는 하늘 창고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성경에요, 구원이 참 중요한데 구원이라는 단어는 218번 나왔어요. 믿음이 중요하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214번 나왔어요. 구원은 218번 나오고 믿음은 214번 나오고 재물, 돈 3000번 나왔어요. 그 성경에서 돈을 그냥 슬쩍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말라기 3장 12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2절 합독합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풍성한 열매로 열방이, 다른 사람들이 너를 복받았다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호와의 말이니라. 온전한 11조. 하나님께서는요, 교회가 비워지는 거 원치 않으시죠. 주의 종들이 밖으로 막 뛰쳐나가는 거예요. 왜?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11조 하지마 11조 하지 말라고 꼬드기는 거, 그 가짜 주의 종이거나 가짜거나 마귀입니다. 율법이라고요? 율법보다 430년 전에 한 게 11조예요. 예수님도 11조란 말을 신약에서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세수하란 말도 안 나왔어요. 세수하지 마세요. 그러면 구약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건 짚고 넘어가는, 완성시키는 게 율법의 완성이니까 그건 당연하니까 다시 거론하지 않는 거예요. 세수하라고 안 써 있잖아요. 당연하니까. 아멘. 근데 11조 하지 마라? 그 누구 짓인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을 가난하게 만들고 교회를 궁핍하게 만들고 여러분부터도 풍성하게 선물 주니까 좋아서 내년에 척사대회 한다면 아마 다 나올걸. 근데 여러분, 1등상 연필이래. 그래봐. 연필 1등상이 연필이었대. 왜 줬대 연필? 헌금봉투 지우래. 얼마나 웃기겠어요 여러분. 그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호감이 안 가. 아유, 우리 집보다 못하네.
풍성하면 풍성한 곳에 더 몰리는 거예요. 풍성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풍성하길 원하세요. 풍성하게 살길 원하시고 풍성하게 심기를 원하시고 풍성하게 살길 원하세요. 그럼 누군가가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 그럼 대부분 불순종하죠. 그래서 오늘은 재정 수요일마다 우리가 다루어 봤는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금은 미리 준비하래요. 적든 크든 미리 준비하세요. 헌금은 이왕이면 즐겁게 하래요. 인색하지 않게. 또 헌금을 드리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씹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11조와 헌물. 이걸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움이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순절 기도에 오늘 8일째인데 40일 동안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일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